진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이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두루 행하여 다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바로 앞부분에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특정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약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러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바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지도자 모세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이하를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온 백성들이 낭독하고 아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누구라도 읽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바탕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6장을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물질 위에 굳게 서는 것 아닙니다. 사람 인간 관계 위에 굳게 서는 것 아닙니다. 지금 통장 위에 굳게 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엄습해오는 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46장 2절에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그래요,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세상 염려 엄습해 올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험한 세상 엄습해오는 염려 걱정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참 장하구나, 잘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몸은 늙었고 아내 사라도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형편입니다. 자녀가 없으니 이 종이 저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상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니라.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너가 저 무별을 다 세어 볼 수 있겠느냐? 별을 어떻게 다 셀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말이다,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무슨 그런 농담하세요. 지금 한 명도 없고 지금 제가 상속자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종이 상속하게 됐다고 제가 하소연하는데 저를 데리고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농담할 분위기가 됩니까? 그러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고스란히 믿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5절 이하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롭다, 참 장하구나,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믿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 그게 의로운 거다라고, 의롭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의로우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윤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는 윤리나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경중은 다를 뿐이지 결론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롭다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윤리나 도덕 면에서 의로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실제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의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되고 불의하고 이것은 단순한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불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문제를 범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믿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버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남겨놓으면서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 생각에는 남겨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 남겨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선자 엘리야가 그에게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을 때 진멸하는 것이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걸 남겨놔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아주 신랄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명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그 핵심적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죽어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통과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이었던 베드로가 잠깐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뭐 절차는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 잠시 그 절차를 통과해서 가라. 그 절차가 뭐냐면 점수가 1000점을 그 일생 살아온 것을 다 점수로 환산을 해서 1000점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유 나는 1000점 뭐 그거 얼마든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점수에 보탬이 될 그럴 만한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사를 잘 훈련하고 선교단체 지도자로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문장인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군요. 훌륭합니다. 1점입니다. 그 1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아니 1000점 중에 1점이라고요. 그 1점이라. 그 다른 것도 해보라.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월급 타면 다 뒤에 이렇게 숨겨두지 않고 다 이렇게 부인에게 주고 이게 다 온 가정에 헌신을 내서 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잘 자라가지고
또 이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교계와 사회에서 아주 다 훌륭하게 그렇게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 그랬더니 이 수문장인 베드로가 참 훌륭하군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분입니다. 가산점 2점입니다. 2점. 이제 3점 된 거예요. 1000점이 돼야 들어가는데 생각을 하니 까마득한 거예요. 땀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7, 80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 본 적이 없고 예배라면 예배에 온 힘을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또 그것도 쉽지 않는 참 오늘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1점 그래갖고 4점이 되는 거예요. 4점. 아직 1000점이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보태봐도 10점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하더라도 절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니 기도를 합니다. 아니 저는 인격이 부족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천국에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급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22년 1월 30일 날 방배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고 했는데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이 소문장인 베드로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1000점이 됐습니다. 1000점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1000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거. 언약을 기초로 해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그걸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가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걱정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근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온전한 거룩함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바로 이 특정된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공포심을 수반한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운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여겨요. 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살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기조차 못했어요. 어떻게 죄인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시오 시오 미음 기응 히읗 이렇게 놓으면 그 시오 시오 미음 기응 히읗 뭐겠나 이러시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뭐예요? 새생명교회 이렇게 자음만 있는 걸 보고 모음을 붙여서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요드해 와우해인데 이 자음입니다. 요드해 와우해 이 네 자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르지를 않았으니까 쓰기만 했지 글로 쓰기만 했지 부르지를 않으니까 이 단어의 발음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여호와다 그 단어가 어떤 이는 야훼다 아니다 야훼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하지만
이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히 죄인된 인간의 입술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 필사, 요즘처럼 이 프린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일일이 손으로 그 성경을 필사를 하는 그 전문 직업을 가진 이가 서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웨 와우헤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세 붓을 가지고 그 단어 네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글자 쓰다가 또 나오면 또 목욕을 하고 세 붓을 갖고 써요. 그리고 붓을 끄끄뜨려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그 붓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글씨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쓰고 붓을 부수어뜨리고 또 글자 그 하나님을 뜻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글을 쓰고. 요즘 컴퓨터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프린터로.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저 너무나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그렇게 여겨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격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집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집에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예수님을 제가 모실 만한 자격이 저는 못 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그저 예수님 여기서만 한 말씀 하시면 저희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격 중에 그 동네에서는 최고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자기 집에는 모실 자격이 안 된다. 여러분 그 동네에 있는 집들 중에 누구 집이 제일 좋았을까요? 아마 이 로마 백부장의 집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남들 지나갈 때마다 부러워해서 야, 저 집이 너무 좋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실 만한 나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럴 집이 못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백부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그 10장에 나오는데 고넬료는,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이 고넬료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모시게 되고 그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됐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들어온 걸 보자마자 이 고넬료가 바로 땅에 엎드려 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는 그 고넬료 백부장과 비교하면 이 신분 차이라는 건 비교가 안 돼요. 로마의 백부장은 여기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한 어부에 지나지 않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대요. 엎드려 절을 하고. 제가 신방을 해서 한 번도 엎드려 절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뭐 당연하지. 당연히 뭐저 엎드려 절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온다고 엎드려 백부장이 절을 해. 백부장이. 그랬더니 베드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게 사람. 이 백부장은 이 베드로를 하느님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맞아 밭대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이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인품 때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사제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고넬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엉뚱한 걸 두려워해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저런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에 거기에 매여 한 인생 살아가요. 하루도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고 한시도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시간이 없어요. 늘 뭔가에 염려하고 뭔가에 그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걸 갖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 일을 걱정하는 40%가 그 정도 일이고, 또 한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일어나 어쩔 수 없는 그걸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30%. 그럼 70%가 되죠. 그 다음에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염려할 필요도 없는 사소한 그걸 갖고 또 그게 22%. 그럼 총 몇 프로? 92%. 네? 맞죠? 네, 더하기 30, 40, 22, 92%. 맞아요. 92% 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4%는 이건 염려해도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거는 방법이 없어. 여기 4%. 그럼 몇 프로? 96%. 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단 4%만 이거 염려하면 이걸 이제 대책을 세우고 뭔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실제로 염려할 일의 4% 정도 외에는 96%는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뭐 염려 이 설교 들으면서 예, 설도 이제 다가왔는데 뭘 설 뭐 어떻게 되냐. 계모임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건, 뭐 이렇게 다 쓸데없는 염려들이에요. 그 96%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염려 스톱하고요. 예, 다 의미 없는 염려.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그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죄와 벌이라는 카마라초프의 형제들, 이런 유명한 작품을 남긴 거죠. 다들 아시죠? 도스토예프스키 이름은 한번 들어봤잖아요. 이분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시청 공무원이 실수로 시장님의 구두를 밟아버린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고 옛날 시대.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죄송한 사과를 했는데, 이 시장님이 다른 직원과 대화에 열중하느라고 글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과를 했는데, 아이고,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그 구두 밟았다고 나를 해고시킬 텐데. 그럼 우리 자녀들 이제 어떻게 하지? 아직 장가도 보내야 되고, 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시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시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그때도 그 시장님이 다른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하느라고 이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더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시장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더 근심이 됐어요. 전쟁한 겁니다. 이제 내가 잘렸구나, 해고됐구나. 참 걱정이구나. 이제 뭐 하고 살지? MBN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가서 뭘 살아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을 했겠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그래야 하는데 다음날 이제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러는 시장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무릎을 꿇고, 시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나가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겨나간 거예요. 나가서 생각을 해요. 시장이 왜 화를 냈냐면, 시장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미친놈이라 생각한 거지. 근데 자기 생각에는 구두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아침이 됐는데 아내가 출근할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안 연락이 흔들어 깨웠더니 뻣뻣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참 안타까운 한숨 소리가 나. 혼자 생각하다 그래요. 근데 시장은 그걸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걱정, 염려, 아무 쓸데없는 염려 혼자 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보면 다 의미 없는 염려, 의미 없는 피로.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 참 좋은 말 했잖아요. 예?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야. 염려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세상이 조그만하게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세상이 두려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대상의 여름 보기에는 커 보여요, 적어 보여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크다, 아니면 맞춤맞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그럼 이거를 이 건물 앞에 갖다 놓으면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 이걸 저 105층 롯데타워 앞에 갖다 놓으면 아유, 정말 작네 이럴 거죠. 그게 아니고 이 강대상을 대한민국 아니 지구 앞에 갖다 놓으면 작다가 아니고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큰 태양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시시하게 보이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뜯겨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걸 중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가서 찢겨서 죽게 되는데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그가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되었을 때 그걸 지켜봤던 다리오 왕이 충격을 받고 온 나라 제국 그가 다스린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내린 조서는 뭐냐? 나의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제국의 모든 백성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니엘이 사자보다도 사자에 뜯겨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니 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그것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그저 농당 대상 그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세상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국의 왕도 조서를 내려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워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오늘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잡고 있는 이는 약속이 실제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러한 인생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죄와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보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톡 끼는 거예요. 더럽다, 추하다, 그러면 그냥 톡 끼는 거예요. 주량랑 쳐야 돼요. 그게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그랬어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포티파리 아내가 온갖 향수를 뿌리고 코가 진동이 날 만큼 막 향수 뿌리고 눈에 뭐 먼지 들어간 것처럼 보기만 하는 눈을 막 찌긋거리고 유혹하려고 옷도 야시리한 옷 입고 자꾸 그럴 때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참아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함께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요셉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겉옷을 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39장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러분, 요셉이 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보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옷마저 벗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온 세상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쓰는 거 아닙니다. 백신 맞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100개 쓰고 한 개만 쓴 게 아니라 막 계속 더 쓰는 마스크 다 쓰고, 그다음에 백신도 막 3차, 4차, 5차 막.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알면 돼요. 백신 100번 맞는 것보다 마스크 100개 쓰고 있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너무 시시했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가까이 가지 않는 거야. 바이러스 걸린 그냥 토끼는 그거는 마스크 쓰는 것보다 나아. 바이러스 함께하는 사람하고 마스크 쓰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라도 벗어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잘 몰랐죠?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더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더러움이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도 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이 거룩이고, 죄와 더러움은 보면 천리말리 도망가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온갖 염려, 걱정, 근심, 엄습해올 때 넉넉히 말씀으로 이기며 약속한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